역대하 1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장을 배웠는데요. 11장과 12장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또 심판을 받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12장은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주 11장은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되고 복을 받는 내용이었죠. 자, 한번 질문을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와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1절하고 2절, 5절 보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1절 보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이제 여호와 율법을 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왕을 이제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다르게 2절은 이제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1절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면 2절은 여기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이게 곧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버린 모습인 거죠. 신앙생활은요, 그들이 하는 행동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안 드러날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이제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쓸 때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르호보암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견고하게 되고 또 잘 살게 되는데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되는데 그 은혜에 배은망덕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게 연약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지 않아야겠죠.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방금 2절 우리가 읽기도 했어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5년 때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죠. 병거가 1200대고 마병이 6만 명이죠. 그러니까 전차와 기마병 엄청난 수가 이제 공격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을 용병과 여러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4절에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1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유다의 성읍들을 견고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복을 받았을 때 정말로 그 성읍이 견고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성읍이 견고한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하더라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 애굽의 시삭이 와서 유다의 그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튼튼하고 또 견고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강건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미련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강하고 또 망하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또 주님의 함께 하심 없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란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5절에 보게 되면 그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하면서 애굽의 왕을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늘 의지하는 자들이 돼야 되죠. 3번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질문 3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유다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왕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자,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버리시고 또 그 징벌로 애굽의 왕 시삭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과 또 왕과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다행히 하나님이 이렇게 이 유다 왕과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보면요. 유다 왕과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쳤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비함을 보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다. 하지만 백성들은 시삭의 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보시면요. 이미 우리가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보시고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요. 또 어떤 말씀을 더불어서 하냐면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죠. 어떻게 하시냐면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섬기는 것이 이 둘 중에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들을 따르고 섬기도록 주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백성들이 세상 왕 시삭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살지만 때로는 그 은혜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세상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우리를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더 좋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 땅에 이런 하나님이 이러한 조치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늘 자주 이걸 잊어버리죠.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지혜성인데요. 근데 신실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거. 이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도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신 의도, 때로는 그 징계를 조금씩 남겨두신 의도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는 또 그것에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범죄로 그 나라가 이집트의 침략을 받고 형편이 어렵게 된다. 그들의 형편이 이전보다 좋지 못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삭 왕으로부터 구원은 받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보게 되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그런 보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제 다 가져가 버리고 빼앗아 버린 거죠. 특별히 여기서 솔로몬이 만든 그 금방패도 빼앗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어때요? 다 탈탈탈 털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그 빈곤함, 그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됐는지를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전에 솔로몬 시대, 그리고 이제 그의 자식들도 어때요? 그러한 보화들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빼앗기다 보니까 금으로 풍성했던 나라, 그러니까 은이 흔했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 그런 부귀를 상징하는 이 금, 이런 보석들이 다 털려가지고 결국은 놋방패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이 놋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여기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사실 우리가 초라해지고 굉장히 가난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빈약해진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잊지 말고 그걸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제 르호보암은 왕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그가 열심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거죠. 하지만 그는 죽기 전에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 혹은 그 이후의 삶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13절 보면 그 르호보암이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 암몬 여인이었고요. 이름은 나아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로부터 양향을 받았겠죠. 암몬 여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우상 숭배했던 여인이었죠. 이제 어머니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14절에서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를 구하다 혹은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한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떤 왕이 선한 왕일까요? 선한 왕은요, 어떤 큰 업적을 하는 것이 선한 왕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왕이 선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전에는 징벌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았는데 다시 그의 삶이 어때요? 이전처럼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찾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악한 왕이 악한 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죠.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주의 길을 가면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런 악한 왕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왕일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모습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늘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본문 내용 마지막 7번인데요. 르호보암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비야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16절 보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들들이 왕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약이 심하면 그 왕을 죽이시고 다른 왕조를 주님이 세우셨죠.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쿠데타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신하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죽이고 암살하여서 그 왕조를 없애신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아비야를 이제 계속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그 왕위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분명히 다윗 왕조를 지속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왕위를 계속해서 주님 유지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얘기를 따라갈 때 그렇게 하셨는데요. 르호보암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셔서 여전히 남유다를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제 그의 나라를 지속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죠.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계속해서 잇게 하는 그런 신실한 분이신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독자들은 이 말씀을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그의 언약을 꼭 기억하는 분이시다는 걸 우리가 이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했겠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유다와 르호보암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11장의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12장의 내용을 통해서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좀 살폈던 내용인데요. 10장 보면요.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볼 건데,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생각만 봐도 어때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어때요? 12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5절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자. 자, 이렇게 어때요? 우상 숭배하여서 그들이 음행하였죠. 또 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을 당하고 10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또 하였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교훈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경계심이라든가 조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통 속담에도 이렇게 다리도 두들겨서 이렇게 건너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고 또 더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12장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아니면 그 은혜의 주심을 그냥 감사는 하지만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보다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18절도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알듯이 어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시고 대적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원수처럼 대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요. 평안할 때, 또 잘 될 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잘 조심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나 이것들을 우리가 잘못 이용하여서 헛된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을 짓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죄를 하나님을 떠나는 또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자,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회개하자 자비를 베푸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를 배우게 되는가. 자,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은 역대하의 중심 구절이죠.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는 이제 이 말씀 중심으로 이제 결국은 계속 진행이 돼요. 한번 같이 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죄를 짓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복된 길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악한 길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나 우리가 욕심이라든가 또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는 그런 어떤 은밀한 죄를 짓고 있고 또 하나님과 어떤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역대하 11장과 12장은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두 번째,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이거는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복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이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항상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